자,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실 때마다 요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애굽의 430년 완전 노예되었던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신 바로 그 6월절 사건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를 노예 삼고 나를 억누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게 되면요, 그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이 출 바벨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에 속국되었던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게 되셨죠. 여기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모세를 보게 되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너무 좋대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에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그야말로 전설 중에 전설 인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남겨진 모든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은 다 사람이 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써주신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전드죠, 레전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이 모세를 눈앞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여기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나 여기가 성스러운 곳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네.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네. 여러분 3년 6개월 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난리가, 온 국민이 난리가 났어요. 엘리야 찾아가지고 제발 좀. 엘리야가 기도 한 번 하니까요 비가 또 왔다니까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오병이어 예수님의 표적과 같은 이적도 일어나게 되고요.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군대를 보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 50명을 태워 죽이고요. 네, 무슨 마법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눈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완전 뿅 간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제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오직으로 되는 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도 필요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돈 필요하고 사람 필요하고, 그렇죠? 의지할 사람 필요하고, 네. 외로우면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내가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걸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는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하다. 주로 이거는 언제 오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다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 만나보셨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심지어 제 아내도 못 도와줍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요, 우리를 도와주지 못,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나면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구만 계시느냐? 그때요, 오직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체험하는 게 제일 좋죠. 네. 뭐 저희 아버지 떨어지셔가지고 일하시다가 식물인간으로 50일 동안 계셨다가 오직 그리스도 하셨어요. 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몸이 불편하신데 날마다 새벽기도 가셔서 주여 하고. 네? 네. 여러분 그 전에 하시면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요, 이게 이제 발견되는 그 축복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 듣다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선택하고 판단하고 이게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진짜 복음을 잡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큰 문제를 만나지 않아도 변화산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번째가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완성하신 게 바로 부활이죠. 갈보리산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갈보리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산이 갈보리산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다 발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안 좋았던 환경들, 여러분 다 발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 보니까 너무 우상숭배하고 나를 힘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꾸 그거를 내가 진짜 좋은 부모님 만나면 내가 이렇게 안 자랐을 건데. 틀린 말입니다.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시는 발판이다.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의 상처받았고 과거에 어려움 당했고 과거에 힘들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재조명을 딱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발견되면 여러분 뭐가 나오게 됩니까? 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네. 우리 부모님 보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다
내 마음에 드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감사해요. 제가요, 저희 아버지를 처음에 예전에 제가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요. 우리 아버지는 안 들으시니까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성품이 불 같은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군인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저희 아버지 그때 부사관 한 중사쯤 되셨나 상사쯤 되셨는데 거기 위에 어떤 사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오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아씨, 나 내일부터 그만둘 거라고 때려친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보 왜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근데 다음 날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는? 진짜 그만두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 힘들어서 때려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는 진짜 그만두신 거예요. 안 가요. 그래서 왜 출근 안 해? 그만뒀다는 진짜 그만뒀대요. 야, 그러니까요. 저희 아버지 성품이 엄청 불같은 분입니다. 막 한 번 하면요 이게 팍 쏘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근데요 그것도 감사해요. 지금 보니까 왜냐 그 일 때문에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또 거기서 이게 안양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게 뭡니까? 발판이었던 거예요. 발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재조명되면요 뭐가 됩니까?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혹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복음으로 재조명하면요 여기서 감사가 딱 그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는 응답이에요.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은 우리가 응답이고요.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쭉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걸려 있고 어디에 내가 지금 넘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여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감람산인데요. 감람산은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바뀌게 된 게 이때부터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네. 야 진짜 예수님 살아나셨네. 야 진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함께 하시네.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너무나 기적인데 본인이 살아난 거예요. 본인이. 네. 죽었던 사람이 본인 스스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게 진짜로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때 어떤 시간이에요? 치유받는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게 큰 상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 돌아가신 게 상처라니까요. 야 어떡하나.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요 이 상처가 치유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미션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렘넌트다. 너는 사도다. 너는 70인 제자다.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해라. 앞으로 너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도전해라. 예수님이 제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면서요 미션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버리면요 우리의 깊은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미션이 딱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우리 집안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미션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딱 잡으시면 돼요. 만약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우리 집은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경제를 미션으로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복음 갖고 도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정말로 내가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교회가 살고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237 하는 빛의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미션을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치유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 발판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미션을 딱 잡는 거야. 나는 가정 복음하는 일에 나는 언약 붙잡고 도전한다. 네. 그러면 다섯 번째로 어디를 통과하게 됩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서는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마가다락방에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진짜 이 네 가지를 통과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야말로 생명건 제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왜냐? 마가다락방에 가면 여러분 취업을 못해요. 사회하고 단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마가다락방에 가면요 사회하고 단절이고요, 이스라엘 문화적으로는 종교가 아주 영향이 크잖아요. 거기서 출교입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핍박당해야 되고 어려움 당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됩니다. 이거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500명인데 500명 중에서 120명만 마가다락방에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간 거지 그것도. 네. 그러니까요. 생명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이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셨는데 능력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상관없다.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그 신학원에서 이제 강의안 하나 써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요, 제가 이제 또 이번에 믿음의 위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아주 믿음의 사람들 봤는데,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을까? 이런 현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부 독재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때요. 얼마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물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그거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사람들 때리고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빛을 비추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살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예. 이런 우리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어떻다, 저기가 어떻다, 내가 환경이 어렵다, 위기가 왔다,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진짜 멋있는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다 중직자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장로님 되실 거고 안수지사님 되실 거고 권사님 되실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멋진 중직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막 교회에서 헌금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막 하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 네. 그럼 어떡하면 제일 안타깝죠. 네.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진짜 어렵고 힘든 랩런트 있다면요, 배경이 딱 되어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멋진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딱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마라.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의 방법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 사람들이 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요. 자, 우리 특히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그러네. 우리 어린이 예. 자,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이제 졸업하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세 가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라. 첫 번째가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다락방 뭐 거기 가도 별거 없던데, 야 거기 다락방 말 많던데, 야 문제 많던데, 야 어느 교회는 뭐 문제 생기고, 야 그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흐름만 타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런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교회사를 보고, 제가 뭐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고 책을 보고 사람들 연구해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이라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많고 훌륭하신 교회 많아요. 예, 아주 인품이 뛰어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못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데가 바로 다락방 전도운동. 네. 여기에 흐름을 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교회에 뼈를 묻는 사람을 중직자라고 합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여러분 중직자는 그냥 나 한번 직분 받아, 나 권사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이죠?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권사님입니다. 그렇죠? 장로님이 어떤 분이 장로님이에요? 진짜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장로님들이에요. 중직자는 그런 분들이 중직자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강단이죠. 여기서는 여러분 훈련인데 특히 여러분의 핵심, 이 메시지는 꼭 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6장 8절 여기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자기가 있는 민간에서도 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중직자분들이 교회가 어려웠을 때 딱 세워졌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요 복음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기도 수첩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요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요 다섯 가지는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이제 아멘 하고 하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워지고 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절대로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마라. 네. 네.
앞으로 졸업을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정말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또 현장 살리는 중직자의 축복 여러분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